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잠자는 영혼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종 차요셉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진 모든 교역자들의 심장을 향해 던져지는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한 원로 목사님의 영적 실화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의 삶은 성공적인 목회의 교과서였고 그의 가정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녀를 주님의 종으로 목사와 선교사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도달한 천국의 문턱에서 그는 자신의 평생의 자랑이었던 자녀들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름 돋는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교육이, 우리의 자녀 양육이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가장 교묘하게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걸린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증언의 주인공은 한국 장로교단의 큰 어른이자 대구 지역 교계의 영적 기둥으로 존경받았던 윤태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는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중앙장로교회에서 40년간 심화하며 작은 개척교회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킨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강단이 떠나갈 듯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흠결 없는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그의 사역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바로 그의 세 자녀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이름조차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따라 요한, 마가, 에스더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이 세 자녀를 온전한 주님의 종으로 키워내는 것에 바쳤습니다. 그의 자녀 교육 방식은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는 온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렸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늘 강조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의 자녀들은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웠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했고 새벽 기도에 빠지는 날에는 엄한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그의 바람대로, 아니 그의 바람 이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윤요한은 아버지를 이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강남의 10,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카리스마와 어머니의 온화함을 물려받아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차세대 목회자로 손꼽혔습니다. 둘째, 아들 윤마가는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된 후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장 위험한 선교지인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윤에스더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인 총신대학교의 최연소 여성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다음 세대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성 신학계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습니다. 윤태성 목사님은 자신의 세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을지라도 자녀 농사만큼은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교회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자녀를 믿음의 명문가로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뜨거운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그의 성공적인 목회와 신실한 신앙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주님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던 윤태성 목사님은 지난해 성탄절 아침 평화롭게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이미 그곳에 와 있을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자신의 사랑하는 세 자녀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단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의 세 자녀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윤 목사님의 위대한 신앙 유산이 그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윤태성 목사님의 영혼이 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가 평생을 그려왔던 영광스러운 그림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장례식 후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뒤도하던 그의 아내, 즉 사모님의 깊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영적인 실체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윤태성 목사님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감 속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예비된 찬란한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의 세 자녀의 이름이 천국에서 얼마나 높이 불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환영의 광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천국에 온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벅찬 가슴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 자녀 요한, 마가, 에스더가 가장 먼저 달려 마와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곳에서도 특별한 영광의 자리에 구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의 세 자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나 자신이 아직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마중 나온 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제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 첫째 아들 요한은 서울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고 둘째 아들 마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며 막내딸 에스더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혹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천사는 그의 이름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생명책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태성 형제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아직 그들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들은 여전히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마침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은 영광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윤 목사님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40년 목회의 수고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빛나는 이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 평생의 자랑이었던 제 세 자녀, 요한과 마가와 에스더는 언제쯤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이곳에서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으며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주님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영광의 빛이 순간 흐려지며 깊고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 전체를 울리는 듯한 비통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나의 일꾼이었다. 그러나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는 아니었구나. 너는 너의 자녀들을 나의 신실한 종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지는 못하였구나. 주님의 말씀에 윤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이 땅에 남아있는 그의 세 자녀의 영적인 실체를 하늘의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울 강남의 초대형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첫째 아들 윤요한 목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물려받아 수만 명의 성도들을 압도하는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정연했고 그의 예화는 감동적이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화려한 설교 뒤에 감춰진 그의 텅 빈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 윤요한 목사는 설교 직전까지 강단 뒤편의 목양실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설교 제스처를 연습하고 있었고 인터넷으로 자신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목회적 성공에 대한 야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설교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목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잇는 성공적인 직업이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즐기는 자기만족의 무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아, 너의 첫째 아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는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목회라는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들을 이용하는 사꾼 목자였다. 그러니 그가 어찌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먼지 나는 분쟁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 윤마가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지독한 어둠을 비춰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생 자신을 억압하고 비교했던 아버지 윤태성 목사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실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기대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아프가니스탄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였습니다. 그는 가장 헌신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비참한 영적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봉사는 사랑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고 그의 희생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학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아, 너의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도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없었다. 그는 의무감과 원망 속에서 아버지를 섬겼다. 그는 아버지의 집 안에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집 밖에 있었다. 너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가장 거룩한 땅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나를 떠나 가장 먼 나라에 있었다. 그러니 그가 어찌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신학교의 연구실에서 수많은 책에 둘러싸여 있는 막내딸 유네스더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석한 두뇌를 물려받아 이 시대 최고의 여성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 원전과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의 재단이 아니라 차가운 지식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해부해야 할 고대의 문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비평해야 할 역사적 인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지식은 그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성경의 기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으며 십자가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 대신 지적인 교만과 냉소적인 불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아, 너의 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였다. 그녀는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이신 나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천국의 열쇠인 지식을 손에 쥐고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문먼 안내자였다. 그러니 그녀가 어찌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끔찍한 진실 앞에 윤태성 목사님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은 자신의 자녀라는 성전이 속부터 완전히 썩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녀들을 주님의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종교인, 원망하는 율법주의자, 교만한 불신자로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자신의 목회적 성공과 신앙적 자부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트로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율법과 자신의 엄격한 기대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죽은 종교의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가라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태성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보좌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은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사랑과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세 자녀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한 아버지의 피눈물 어린 절규였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대신 제 자녀들에게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자신의 완전한 파산을 인정하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며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지막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제 너는 진리를 깨달았다. 너의 눈물 어린 마지막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남은 사명은 이 모든 사실을 너의 아내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나의 잠자는 교회에게 전하게 하라. 더 이상 많은 나의 부모들이 너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너의 실패가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이 우리의 심장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은, 우리의 신앙 전수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종교 의식과 율법적인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심어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